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베드로 전후서를 연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벌써 문자를 또 카톡에 보내와요. 목사님,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쓰려니까 너무 쉽게 느껴지고 또 너무 감동이네요.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요한복음이 조금 길게 느껴졌다면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필사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한 달 동안 도전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이 처음 기록되고 보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예요. 두 번째는 그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써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여러 정황상 AD 60년 중반에 기록된 책입니다. 재림교회는 AD 66년경, 그러니까 67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 1년 전에 로마에서 쓴 책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정황상 그러한 책이다. 그렇다면 AD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이 박해가 이제 점차 번져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박해와 서신의 배경이 거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그 물결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퍼져가는 그 시대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겠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그 고생을 감수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흩어진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지도자로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세상이 아주 흡사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신앙은 오해를 받았어요. 또 신자들은 상당한 적의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적의가 극대화되면서 노골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도 매우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가지고 나가 보셨습니까? 전도지?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그냥 무슨 전염병에 옮는 것처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1m 이렇게 돌아서 가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뭐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글을 올리는지 몰라요. 뭐 담지 못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조금 하면 그냥 퍼부어요. 희한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저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희한하게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무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해요. 이게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 그 상태가 될 수 있겠다. 그게 뭐 멀지도 않았고, 그게 또 사단이 이 세상이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어려운 일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랑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학교에서 한 4km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시골 마을이니까 맨날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일이었어요. 1980년 초경이에요. 이 두 아이가 갑니다. 한 명은 저이고 한 명은 저보다 덩치가 많이 큰 제 아주 단짝 친구. 이름이 재덕이에요. 저는 재경.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아이는 그 동네 향원교회라는 감리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이 꼬마 아이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덕아, 너 그거 알아? 앞으로는 교황권이 여러분, 천주교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강원도 철원 쪽은 천주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를 만큼이었어요. 교세가. 감리교가 주로 장악했고 장로교에도 몇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황권이 이 천주교가 엄청 세져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래. 여러분, 천주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소련과 미국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엄청 더 세져서 교황이랑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일 거래. 여러분, 러시아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4학년 평범한 꼬마 아이가, 그 시골 무지렁이 같은 아이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무너졌고요. 미국 일강 구도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온 세상이 천주교가 뭐 그 동네 알지도 못했던데 지금은 여러분 그 천주교가 얼마나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동네에도 온 세상이 카톨릭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이에요. 뭐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 그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거래. 너 세상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교회 꼭 나와야 해? 여러분, 친구가 말합니다. 에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게 된대. 너 그렇게 되면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알았어. 그렇게 되면 나 너네 교회 갈 거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놀랍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들도 맞아갑니다. 신기합니다. 엘렌 화이트가 어떻고 예언의 신이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을 공격합니다.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재림교회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가기 때문이에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이 권면들은 그래서 앞으로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는 고난 중에서 구원 얻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책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편지는 이 보내는 사람의 신분이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뒷면을 볼 이유가 없어요. 맨 앞에 딱 나오기 때문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기록됩니다. 이 동네는 어디예요, 도대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7 교회를 좀 배웠어요. 여기 반모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에베소, 사대, 예. 저기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있다고 얘기했죠. 7 교회가. 예, 이거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는 더 저 멀리에 있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보내고 있어요. 저기는 터키, 북쪽이죠. 북터키 지역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거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딱 보니까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근데 그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1장 42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작. 그렇죠.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람어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같은 돌을 페트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 페트로스가 피터로 간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베드로. 다 뭡니까? 결국은 다 돌이에요. 돌. 돌. 근데 여러분, 흥미있는 부분은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와 차이가 있냐면 신약의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과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깨 좀 펴시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졸립죠? 약간 더우면서 졸려요. 네. 자, 어깨 좀 펴시고 큰 소리로 일단 성경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그죠? 근데 바울은 이 어떤 이 정통성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사도의 정통성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통성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재림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모태교인을 좀 무시할 수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들. 저도 모태교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근데, 저렇게 신앙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진득하니 교회를 지키고,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일해 나가는 그런 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막, 불같이 타오르진 않는데, 그냥, 꾸역꾸역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베드로의 강점이 있죠. 베드로는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무너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인터뷰를 좀 봤는데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의 그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번 이상 실패해본 사람과 그룹에게 투자한다. 3번 이상 실패해본 사람 그리고 그 그룹에게 자기는 투자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80% 이상의 이 성공을 가져온대요. 그 사람들이. 놀랍죠?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패는 사명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예언에 있는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시작.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업을 행할 때 과오를 범한 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였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하였다. 아멘. 1절의 두 단어는 이제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그네들이다, 흩어져 있는 자들이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번역합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외국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핍박 때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나그네의 삶,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에요. 선택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재림교인이 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나도 선택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좀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또 뭐 약간의 어떤 약간 느낌이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내가 선택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일단 그들은 참된 하나님은 누구뿐이에요? 한 분뿐이죠. 오직 한 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황제나 어떤 우상도 그들은 섬기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돼지고기와 술 먹지 않아요. 마을에서 드리는 황제에 대한 제사 의식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문들이.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1890년대에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소개될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이 조선에서 그들에게 보였던 어떤 이 편견의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끔찍한 막이라도 보듯이 그들을 대했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부정하고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무신론자이고 그 마을에서 철저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또 사랑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친 상간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예배 때 예수라는 어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사람 고기를 먹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나쁜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나라를 파괴하는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은 살펴보면 이 항목이 안식일과 연관되어서 나중에 재림교회가 얻게 될 항목이 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파괴하는 반역자들이다. 재림교인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1년 앞둔 베드로가 또박또박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힘주어 설명해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펼치십시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힘이 든단 말인가? 그럼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잖아요. 세 분의 집사님을 뒤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서너 집 방문 약속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죠. 제가 차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집사님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두 집사님은 그 교회 집사님들, 한 분은 저희 어머니, 세 명이 뒤에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은 그 강화도 그 벌판에서 쌍둥이 이 남자아이 둘이었는데 한 아이를 6살쯤에 잃었어요. 그 벌판에 이 번개가 많이 치고요. 천둥이 많이 치는데 벼락이 치는 거죠. 그 속에 아이를 잃었어요. 한 아이를 거기가 이렇게 나가서 아이가 놀다가 잃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신실한 재림교회 집사님의 아이가 그렇게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 하시다고 제가 이렇게 차를 가는데 막 마음이 막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아이를 학교에서 잃었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셨던 또 집사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 분의 여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조금 나이 더 드신 우리 집사님이 저는 결혼한 29 내 딸을 손주도 있어요. 암으로 또 잃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신실한 재림교회 성도들인데 그분들의 대화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난이 자녀를 잃는 거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게 아니라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모여 앉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방문길에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확신해요. 그 앉아 계신 세 분이 주님 오실 때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겠구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선택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24쪽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아멘.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고난 중에 계신 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차가 불이 왜 납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윤미 집사님이 어렵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저한테 시키는 줄 알았어요. 아유, 집사님이 좀 하시죠? 제가 나중에 봤어요.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눈에 이 핏줄이 터지셨어. 빨개지셨어. 그걸 못 봤어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면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합니다. 찬양하면 되죠.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난 중에 계신 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묘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묘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혹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뿐 그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 있으시죠? 우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손에 손 맞잡고 다 함께 서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